금주의 훈독 말씀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의 생활은 변동이 심합니다. 청춘 시대에는 자극적인 것, 변화무쌍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을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좋아하면 되지만 그 능력이 없는데 좋아했다간 자신과 관계없는 생활을 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청춘 시대에는 그러한 모험성과 위험성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려갈 수 있는 배움의 길이 필요합니다. 선조들이 갔던 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해놓은 일을 배우며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재적인 인격을 조성하는 것도 이 젊은 시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청년 시대에는 일생이 아무리 격변하더라도 아무리 부대끼는 일이 많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조정하여 멋지게 넘어가고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말씀 선집 67권의 8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생 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리고 이제 8월 말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야 뭐 8월이나 7월이나 9월이나 다 갔죠. 예,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학생 식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분위기 되게 안 좋습니다. 예, 참 길었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개강을 하게 되죠. 야, 방학 동안 내가 이번에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8월 뭐 하고 지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이 기간을 뛰어왔던 분들에게는 뭔가 이 뿌듯함이 있을 것이고 약간 열심히 하지 않고 PC방에만 있었던 그런 식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의 그 바쁜 시기가 언제냐,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 대학생 시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여기 혹시 올해 대학을 입학하신 1학년 식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1학년. 다들 근데 표정 보면은 그렇게 좀 완숙해 보이니까 한 3, 4학년이 많으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1학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모든 그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해야 했던, 그러했던 그 삶에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됐어요.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장발장처럼 길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무한의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또 오게 되죠. 그러한 경험을 최근에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식구분들이 계시겠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마냥 즐거웠던 그 시간이 이제 저물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4학년 식구님들 계시고 또 아직 4학년 넘었지만 아직은 대학원생으로서 계시는 친구들 계시지만 사회 나가면 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형제 식구님 그죠? 예, 막 출장을 가는데 막 브라질 가야 되고 막 남미 가야 되고 브라질 남미네요. 하여튼 중국 가야 되고 예,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막 22시간, 막 30시간 동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와, 브라질 간다. 우와, 중국 간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직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로서 간다는 것은 우와가 나올 수 없는 정말 짜증나고 어떻게든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한 분 우리 5분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장염에 걸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염이나 치료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예. 대학생 때의 그 경험, 스트레스보다, 여러분들 물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우리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청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거든요. 또 하나의 또 변화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게 되면 또 주체와 대상이 생기고, 이제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삶이었지만 이제 왠지 빼빼로데이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심지어 짜장면 데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를 그냥 넘어가면은 삐지는 그런 주체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느 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출산이 되고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육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살았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한 번도 이 송파구 풍납동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학교가 이제 건대부고였으니까 잠실대교 한번 건너갔다가 오는 거. 그게 저의 모든 6년 동안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전문용어로 말하면 미팅이겠죠. 예. 그런 모임, 예, 하여튼, 순수한 모임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대학로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학로. 대학로가 회화동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태어나서 종로에 가본 적도 없고, 대학로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모임이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5월 달에. 지금까지 항상 다녔던 그 지역에서, 이제 갓 입학했던 그 대학교 외의 지역을,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대학로에 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그 긴장 상태가 막, 이게 뭐야, 여기 가서. 서울에 계속 살았지만은 그러한 변화 하나하나가 언제 경험한다고요? 청년 대학생 때 큰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버님께서는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성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천일국의 문화도 촉진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 천일국 백성으로서 있는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도 그러한 변화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나를 발전시켜야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가정, 사회, 세계, 전 세계로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예. 4천만? 전 세계. 예. 예. 약간 좀 집중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다. 그냥 한 15억 같다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확인된 게 아니에요. 한 20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선 7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인구가 70억이었을까요?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우리 강유입식 교수님께 빌려드렸던 책이잖아요. 그죠? 예. 빈곤의 역사라는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서기 0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명이 있었습니다. 2억 명. 와. 근데 0년 약간 이상하네. 하여튼 0년도에서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노래 가사에도 10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1000년 동안 인구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된 줄 아세요? 2억 7천만 명. 즉 1000년 동안 몇만 명이 늘어났습니까? 7천만 명 늘어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와, 물론 태어난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당시 전쟁도 있고 빈곤과 질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사망한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1000년 동안 7천만 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언제 70억이 됐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10세기, 이것도 좀 이상하네. 하여튼,
또 10세기에 됐을 때가 이제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15세기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됩니다. 10억. 10억. 그러면 어떻게 보면 5세기 동안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올라갔죠. 그럼 아직 15세기까지도 10억 명이었어요. 전 세계가. 그럼 뭡니까? 15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급격한 인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0억이잖아요, 지금. 인구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핸드폰 하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려면은, 뭡니까? 여자분들은 핸드폰 못 들고 다녔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크고. 막 핸드폰 전화 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했던 10년 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고 또 계속해서 스마트폰 하면서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오래 쓰고 지금 그러한 기술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들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가 돼버렸죠.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의 경쟁자라고 할까요? 내 직업의 경쟁자, 내 전공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어디 캄보디아의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가 러시아 가기 전만 하더라도 상트페테르부르크 할 때 되게 발음이 안 됐는데 지금 갔다 왔으니까 느낌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에서 전공에서의 경쟁자입니다. 이미 이렇게 사회가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너무 이렇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벌써 지금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보면은 입시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또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이 변화가 빠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비결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배움입니다. 배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아까 훈독했던 말씀 중에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조들이 갔던 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해놓은 일을 배우며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재적인 인격을 조성하는 것도 이 젊은 시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먼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주시는 나의 발전에 대한 응답과 격려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사회 사람들도 경배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힐링 캠프 보니까 박찬호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 120배의 경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 야구를 하면서도 어떤 운동으로 아니라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항상 누군가의 절대자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로서 나는 항상 어떤 신앙이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120배 경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말씀 훈독을 통한 지혜와 충만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아버님의 일생을 조명한 자서전을 통해서도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청년 대학생 때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로부터 어떻게 보면 투입시킬 수 있는, 투사시킬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항상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율법을 함께 훈독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IQ가 엄청나게 높고 지금 세계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과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분들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청년 대학생 식구님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종적으로는 우리 원리를 배우고 싶다. 우리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호 전사님께서 전문가예요. 원리 강론을 막 씹어 먹습니다. 막. 예. 그 정도로 그냥 원리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축복에 대해서 우리 축복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올해 또 축복 받으신 우리 아스카 시구님, 우리 주최분도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셨어요. 아, 네. 우리 일본에서 또 이렇게 주최분께서 오셨는데, 요즘은 우리 1019 매칭은 어떻게 합니까? 1019 매칭 받으신 분들 다 이 깍지를 끼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희 친구님 계시지만, 이 깍지를 어떻게 끼워야 되느냐, 이런 노하우를 많이 배워야 돼요. 이 깍지 끼는 것도 이 갑자기 또 이 참 부모님 계시는 앞에서 깍지를 끼다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끼던 깍지가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깍지를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하우는 우리 이미 이 1019 매칭을 받으신 분들에게 또 이게 좀 이렇게 코치도 받아야 되고, 당황하면 안 되고, 참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매칭 장소에서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배워야겠죠. 육아, 이제 축복을 받으면 또 육아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주현호 전도사님한테 배워야죠. 애가 넷입니다. 예. 밥 먹는 것도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넷 중에 한 명은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스템으로, 이 배급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전도를 하겠다. 전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노가연 식구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노가연 식구님께서 막 전도에 완전히 그냥 삘을 받아가지고 전도해야겠다! 막 이러고 좀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도 활동하고 있냐?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외적인 걸로 보자면은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취직.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취직에 대해서 어떤 청년 식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지금은 그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이 취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특히 대학생 식구들에게 앞으로 이력 관리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한테 짜장면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짜장면을 사주셨으면 제가 그냥 뭐 광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탕수육까지 사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고, 또 실패하면서 또다시 또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자발적으로, 볼런티어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그분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를 것인가 하면은 우리 또, 우리 승훈 식구님이나 우리 이준 식구님이나 또 우리 가연 식구님 다들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그 남자 중에서 넘버 원은 빼고 넘버 투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 예, 고향에 노래 부르라고 하면 갑자기 막 삑사리 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창업에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할 수 있고, 또 봉사에 대한 부분들. 봉사하면 또 우리 김동현 식구님께서도 봉사왕이죠. 다이봉사단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짜장면 사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정말 본인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그 봉사는 몇 년째 계속 꾸준하게 자신의 어떤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꾸준하게 해오는 우리 식구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러한 배움의 장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조현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홈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연극 홈그룹.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대학생 파티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제 연극의 하나의 주인공은 안 시켜주고 하고 나이가 많아서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식구님 모두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기 우리 김남리 식구님 계세요. 김남리 식구님 청년이신데 지금 모바일 게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야구 게임을 만든대요. 야구 게임을. 근데 본인이 야구를 몰라요. 야구 게임을 만드는데 야구가 뭐냐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안타를 치면 1루로 가야 되냐 아니면 바로 3루로 갔다가 홈으로 와야 되냐 막 잘 몰라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이 홈그룹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로서 홈그룹으로서 우리는 발전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청년 대학생에서의 이 변화의 소용돌이 위해서 우리는 발전된 모습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는 이 청년 시대는 일생이 아무리 격변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대끼는 일이 많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조정하여 멋지게 넘어가고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훈련을 우리는 이 청복궁 청년대학부에서 함께 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